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세우셨습니다. 세움을 받은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감사와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형성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 유지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통과하고 나서 제사장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 시민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추천직도 아닙니다. 제사장직은 레위 족속 가운데 오직 아론의 아들들, 즉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무슨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장 임명 의식을 행한 것은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돈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의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기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아론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적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역자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 투성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부름을 받았으니까 화려한 자리 또는 상석에 앉았을까요? 화려한 수가 새겨진 긴 의복을 입고 다니니까 멋있어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일을 자세히 보면 허드렛 일 뿐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보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부여된 일은 하나같이 자유의 박탈입니다. 자유의 박탈.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레위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27장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제사장을 거쳐야 일이 진행됩니다. 출산부터 장래 이르기까지 제사장 중심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팔레스타인 한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피켓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도 거룩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각종 제물들을 죽이는 현장에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죽어갈 때 울부짖는 괴성을 들으며 있어야 됩니다.
시체를 다뤄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하루 종일 동물들의 타는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문둥병자를 진찰해야 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정을 찾아가야 되죠. 한번 가서 진단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8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문둥병에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명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마음도 무너질 것입니다. 절망으로 추락합니다. 가정과의 이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현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의 주먹질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남으로 자신도 문둥병에 걸릴지 모르는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화려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희도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자들이 다시 만나고 함께하는 감격을 선언하는 날도 이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거룩을 선언해야 되는 그들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 지침서가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과 21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것도 천천히요. 22장에서는요, 음식 먹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박탈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토지를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레위 가문으로 태어나 제사장들이 걸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으로 태어난 자들 걸어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게르손 자손 22절부터 28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29절부터 33절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함부로 물건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해진 일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단순 노동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기구를 매는 역할입니다. 딜리버리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실 때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은 고앗 자손들이 나릅니다. 성막과 회막, 그리고 뜰의 휘장을 덮는 덮개들과 덮개를 연결하는 줄들을,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어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그것도 친척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이용 도구도 수레 2개와 소 4마리였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2630명이 의무제도 아래 복무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단순 노동은 무엇입니까? 이들도 딜리버리맨입니다. 고앗 자손이 성소의 안쪽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소에 덮는 덮개를 담당했습니다. 다 걷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뼈대들 뿐입니다. 골조들입니다. 31절에 장막의 널판이나 기둥받침, 뜰 둘레의 기둥과 받침, 말뚝과 이어지는 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무라리에게 무라리족이 나왔습니다. 이들도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지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여받은 이용 도구는 수레 4마리와 소 8마리였습니다. 조금 더 많죠?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 30세 이상으로 50세로 계수를 해보니까 3200명이었습니다. 가장 힘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보다 봉사 대상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 말 그대로 허드렛 일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일상의 삶에 자신들의 청막을 정리하여 이사하기도 힘든데, 이들은 특별히 30세에서 50세면 집에서 가장들입니다.
성막을 정리하는 일에 동원되어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성막 딜리버리 맨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 같은 삶이 여러분 불편입니까? 은혜입니까? 또한 이 시대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정말 불편입니까?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 허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는 가정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편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유는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죠.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입문과 동시에 우리는 불편을 느낍니다. 삶의 제한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감정 표현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불평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불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제대로 모르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모든 영역은요, 끝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멸망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가장 하는 말이 사랑해, 또한 조심해, 이것입니다. 지금도 큰 아이들이지만 아직은 다 큰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항상 조심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난할 때도요, 뭐 할 때도 순간순간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철저하게 제한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충성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기에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무거운 것만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들 편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좀 멋진 일 하고 싶습니다. 왜 맨날 이 몽둥이만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나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을 감당합니다. 대체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많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입니다. 작고 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 내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시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덮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덮개가 있다 한들 밧줄이 없으면 덮개를 어떻게 묶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기둥과 덮개로 성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천막일 뿐입니다. 각자마다 그 줄을 매고 몽두기를 매고 휘장을 매고 그 안에 성소의 기구를 매는 것, 이 모두가 필요한 역할을 각자에게 분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적에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천대와 무시를 받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대와 무시를 즐기는 분입니까? 조롱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곧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친히 박탈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릴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후손들이 성막 도구나 나르는 허드렛 일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또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유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이 어딘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일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거나 또한 외면하고 있었다라면, 왜 나에게는 작은 일을 주었어? 라고 외면하고 있다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영광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소명,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지금 나의 육신의 상태, 재정의 상태, 모든 것들,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지금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기쁨으로만 살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